나의 마지막 당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현정 현우 아빠, 비록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가더라도 이곳에서 맺은 부부의 연이 천국에서 더 깊은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이어질 줄 믿고, 사랑하는 딸 현정아, 엄마 곁에서 언제나 자랑스러운 딸로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하는 아들 현우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감사할 뿐이야.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관이 닫히면 이제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진짜 실감이 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잡아요. 그리고 이거는 체험일 뿐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접하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과 말도 못하는 큰 두려움이 있겠다. 마지막 죽음 이후에 어떤 이런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호스피스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를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호스피스는 이제 생애의 수개월 내에 시한부적인 판정을 받은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말기암 환우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런 말기암 환우분들이 다양한 치료들을 다 경험했지만 더 이상 치료가 어렵고, 환우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통증을 완화하면서 돌보는 그런 곳이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슬픔이 정해져 있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준비된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같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좀 나눠지고, 또 어떤 두려움과 불안들을 좀 낮춰주면서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당신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교육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은 시한부적인 환우분들의 죽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 준비나 자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달 반 정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이 따뜻한 마음을 그 연약한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주제가 뭐냐면 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호스피스 주제는 삶과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삶이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두렵지 않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저처럼 이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두렵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조차도, 뭐 봉사하는 사람조차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막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실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해드린다고 할 때는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하루가 그분들한테는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분한테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당당함 없이 쭈삣쭈삣 하다가는 정말 한 번의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입간 체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감정과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 과정 가운데 유언장을 쓰게 하고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관 앞에서 낭독하고 진짜로 내 죽음을 한번 경험해보는 자리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라는 시간이에요. 이 삶에서 더 멋지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제 손 잡아요. 자,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깊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저분은 받을 만한 분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실제를 우리 앞으로 끌어와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고백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 때문이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고백할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갚아주셨구나.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의 죽음의 실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죽음의 실제를 맞이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핵심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아쉬움 남지 않게 최대한 많은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호스피스 사역자들 또는 봉사자들의 좀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말기암 환우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의 평균 이용률이 통계가 최근 나온 게 27.6일이 되었어요. 병동에 오셔서 한 달 이내에 다 소천하시고, 그 평균이니까 더 계신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지만 정말 긴박한 현장이 우리 호스피스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 돌봄의 목표가 뭐죠? 평안. 예. 평안은 어디서 오죠? 예. 하늘로부터 오죠. 예.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현장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게 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동안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 평안함을 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다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있다고 보여지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 있는 모든 종들이 일제히 울린다고 하는 그런 멋진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침상에서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 믿고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을 바라볼 때 하늘의 모든 종들이 일제히 울린다. 기가 막힌 그런 기쁨과 어떤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호스피스에 정말 보람의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진짜 진실이 통하는 때는 우리 어떤 진실이 전해질 때 비로소 그 마음의 문이 열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도 물론 우리의 말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전해지지만 사실 우리의 보여짐으로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진실함의 섬김으로 그들과 다가가자라고 늘 우리가 강조하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또 섬기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발 마사지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뜨거운 수건으로 다리를 이렇게 한번 싹 우리 감싸주죠. 실제 그 환우분들의 발이나 손을 만져드리는 마사지나 또 목욕 봉사도 해드려요. 그래서 마사지는, 목욕은 단순한 어떤 봉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발을 누군가한테 내민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발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어루만져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환우분들한테 꼭 소개하기를, 우리 봉사자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그런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그들 좀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분은 양혜영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사님이 좀 오랫동안 이 호스피스 현장에서 좀 귀한 일꾼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뭐 저도 이제 암 수술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암 선고 받는다는 건 사실 되게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죠. 유방암 판정을 받았죠. 다행히 이제 초기라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을 5년을 먹어야 되고 방사선 치료를 26차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또 이제 다시금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다시 남천병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또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다행히 대장암도 이제 수술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이 호스피스 환우님들이 겪는 그런 모든 상황이 남의 일로 안 여기고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되게 많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당신이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또 맡겨진 직분이 있어서 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사회생활에서 호스피스를 만나서 안양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이제 선교 봉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타성이 젖는다고 할까? 약간 이제 지쳐가는 그런 어떤 게 저한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모시고 오면 새가족이라고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교육을 받고 자라가고 이름이 커가고 또 봉사 현장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을 느끼는 그 과정을 다 눈으로도 보고 같이 이제 그렇게 자라가잖아요. 근데 이 호스피스는 너무 그 기간이 짧아요. 어떤 때는 막 단시간 안에 우리가 가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이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날마다 가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또 기다려주지 않고 그 생명이 그러니까 열매가 안 보이는 거죠. 그 열매가 진짜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도 짧게나마 전해드리고 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전한 이 어눌한 단어로 이런 걸로 과연 이분이 구원을 얻었을까 어떨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들어오고 그걸 모르니까 구원의 그런 부분은 우리 주님의 몫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말씀 한 편을 준비해 왔거든요. 아, 네. 같이 우리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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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포도원의 집주인과 거기서 일하는 품꾼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품꾼들은 5 부류의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렇게 5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권사님이 생각하실 때 권사님은 몇 시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몇 시에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안양 호스피스 선교의 일꾼으로 쓰신 거는 제가 50대 이후니까 한 오후 3시나? 오후 3시. 예. 또한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후 5시 인생의 사람들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이른 아침부터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6절을 보면 놀고 여기 왜 서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들이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동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온 인생들이 오후 5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2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는 어떤 마음이시냐면 동일하게 여기시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멘. 또 2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곳은 좀 자칫하면 외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사각지대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 화려한 곳보다는 소외된 곳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좀 같이 느껴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좀 같이 좀 느껴보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사님이 중간에 한번 40대에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호스피스를 하셨다가 잠깐 쉬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끄러운 흑역사인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교육을 받고 이제 실습을 100시간을 채우려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너무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데 병원 그 특유의 어떤 냄새가 저한테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그게 이제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봉사하러 간다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샥 차를 유턴해요. 핸들을 유턴해서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뭐라고 이제 주님 저 호스피스 사역하기에는 너무 젊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봉사하시니까. 다른 사회에서 다른 봉사 먼저 하고 호스피스 봉사는 아무래도 저 50대나 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봉사를 실습만 마치고는 끝냈죠. 그리고는 이제 지내다 보니까 50이 이제 후딱 된 거예요. 근데 50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려 있었나 봐요. 딱 1월 달에 이제 그때 딱 이제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면서 하나님 아직 만으로 50이 안 됐어요.
만 나이를 따지셨군요. 만 나이를. 근데 이제 뒤로 미루고 싶었던 거죠. 그때 내가 이제 그런 또 실수를 하게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빨리 금방 50이 될 줄 몰랐어요. 그 해에 이제 51세 그 해에 제가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었어요. 터키 그리스 쪽으로. 거기 쭉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가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성령님이 오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제가 거기서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돌아가면 호스피스 사역할게요.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딱 걸리고 그랬었나 봐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 50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끝으로 보면 이 집주인이 계속 품꾼들을 찾아다니잖아요. 품꾼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을 훨씬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약간 보상 심리가 작용해요. 아, 이만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아시겠지 하는 보상 심리의 어떤 마음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 천국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섬김에 그 어떤 조그마한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이어서 보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면 좋은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일꾼이 되는 사모하는 마음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흘러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섬기는 대상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권사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시간이구나. 나한테도 시간이 얼마 없구나.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나에겐 얼마 안 남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인생은 다 유한하잖아요. 그런데도 더 이 호스피스 사역은 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르시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핵심 주제는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핵심 주제인데, 믿음인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반드시 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 해결받았지만 누구나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마땅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앞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잘 이 문제를 전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교회가 더욱더 좀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멘.